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까? 다르기 때문입니까? 다르죠. 근본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능력이, 사랑이, 기질이, 계획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 같은데 그냥 내가 하면 되죠. 그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다르고 사랑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와 다른 능력 있고 사랑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나 내용이 우리 생각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역시 다르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다르고요, 응답의 내용도 다르고, 응답의 능력도, 심지어 응답하시는 시간도 달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주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그 무엇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다 좋습니까?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다스 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에게 이제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이 미다스가 소원을 말합니다. 신이시여,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다 금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디오니소스 신을 보니까 이게 미련한 놈이야. 지 손으로 만진 거가 다 금이 되면 절대로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다시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다스는 밀어붙였어요. 주십시오. 꼭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하고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도록 해주었어요. 미다스가 좋았습니다. 다 만지니 큰 컵이 되고, 만지니 금시계가 되고,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드는데, 숟가락에 금까지 된 건 좋아하는데 숟가락이 딱 밥에 들어가는 순간 금이 돼버렸어요.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이 금국이 돼버렸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품었더니 금마누라가 됐어요. 쓸모짝이어서 팔아먹어야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포옹을 했더니 금이 돼버렸어요. 마누라가 금 되는 것까지야 괜찮았는데 아들, 딸이 금이 돼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 그래서 잘못했다고 후회하며 다시 간청했더니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게요, 다 나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요. 필요하니까 구하고, 당장 지금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구하고, 언제까지 주면 좋겠다 그러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기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긴 한데, 그런데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으니까. 아멘. 그런 줄 믿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나 설교 끝나도 묻지만 나한테 와서 믿어, 그냥 믿어.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급하니까 언제까지 내가 얼마가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들어줘요. 물어볼게요. 이유가 또 이것도 뭐겠어요? 그때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때가 더 좋으니까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있어서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 말씀했지만 언제 재림하신다는 걸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뜻이기도 되지만, 따라합시다. 몰라야 더 좋은 거다. 아멘. 다 알라고 하지 마. 다 알라고 하지 마라고요. 알아서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알아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도 될 일을 괜히 알아가지고 잠 못 자고 괴롭고, 뭐 그런 걸 좀 가르쳐 줘. 뭐야 그러면? 내가 진실을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감당 못할 것은 묻지 마세요. 감당 못할 것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멘. 식자우환이 된다니까. 아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르는 것은 안 가르쳐 주신 것은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언제 올 줄은 모르시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주님을 진짜 사모하는데 이게 자꾸만 늦어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늦어지는 상태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늦는 게 더 복으로 이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늦게 오시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기회인 줄로 알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불평의, 불신앙의 기회가 된다.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의 시간 계획과 다르다. 동의하면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두 번째로, 다른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아멘. 빠를 때는 빠른 대로 이유가 있고 늦을 때는 늦은 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늦으면 늦다고, 빠르면 빠르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꼭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도 재림도 그렇지만 우리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도 이게 그런 이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분명 대전제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이 됩니다. 응답은 되는데, 그런데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내용대로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응답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응답되고,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시 말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설교해도 끝나도 돼. 근데 이제 이런 설교하려는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속삭이고 작게 기도하고 무슨 내용으로 어디서 어떤 기도를 들으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예. 만약에 응답의 시기가 빠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때가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가장 좋은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간단하죠? 아멘. 만약에 응답이 안 됐다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한다. 아멘. 그렇죠. 응답이 안 됐으니까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없이 가르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는 거고 의지하는 건데,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소망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응답이 좀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좋은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아멘. 자, 또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아멘.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좋다. 비교할 수 없어 좋아요. 세 번째,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늦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늦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이 지점에 사탄의 유혹이 100% 있습니다. 99%가 아니고.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은 분명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유익한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질 않아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 살아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정 널 사랑하지 않아. 오경남 목사님 엄청 사랑한데 너는 틀렸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너 안 해, 안 해. 예? 봐라, 최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형통한데 너는 좀 어려워졌잖아.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응답이 없겠냐 하며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 들으면 알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정해진 것을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고, 묻자원대는 무슨 말이냐면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기도의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60이 다 되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들어서 첩도 얻지 않아요. 얼마나 리브가를 사랑했는지 오직 리브가야. 이런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아멘 안 하네.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삭이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어찌 보면 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이삭 같은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얼마나 또 성실도 하고, 뭐 그 이야기는 주제가 아니니까 놔두고. 아무튼 이삭은 오직 리브가 오직 리브가야. 리브가가 아기를 갖도록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20년 후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쌍둥이를 얻잖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삭의 부부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20년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틀림없이 시험거리가 됐을 거고 굉장히 고통이 되고 참 기간이 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삭의 부부가 그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막 그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삭의 부부를 막 그냥 손잡아 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있으면 이상하지.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녀를 얻었잖아요. 20년 후에 자녀를 얻었잖아요. 여러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고 나면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실패란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뭐예요? 왜 그때 안 들어줬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싸우고 그런 성도 있습니까? 모든 고통은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직 응답받은 은혜만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오히려 이 집 저 집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이런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는 빨리 들어준 경우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일도 없어요. 일도. 그의 사랑, 그분의 믿음이 좋아서 빨리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좀 빨랐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빨리 응답을 해주어야 그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빨리 들어주신 것 뿐인 거예요. 아멘. 어떤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늦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다른 교회 가서 배웠나 봐, 그것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조금 늦은 것 뿐인 거예요. 왜? 가장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때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꾸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고, 이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성도예요. 큰 응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가난안 여인이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개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과 동시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삭의 기도는 참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응답은 늦긴 했지만 20년 동안이나 지연됐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이삭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흔들렸어. 그러나 첩 얻어갖고 이스마엘 낳았잖아. 그런데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도 않았어요. 방법 바꾸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자녀를 얻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우리의 시간 계획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우리의 시간 계획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복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늦어지더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좀 어려운 때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해결해 주실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은 거죠. 리브가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죠. 물어볼게요. 왜 질문합니까? 알면서도 선생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능력 있는가 없는가, 실력 안가 모른가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절대 복 안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르면 물으라.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기도의 사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물은 거 모르니까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물은 거죠. 물은 겁니다. 물론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그러나 모르니까 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모르니까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잘못 구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잘못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 구했다 한달째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왠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불편하고 죄송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응답 안 해주신 것 보니까 내가 잘못 구해서 그런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기도의 문도 막히고 그러거든요. 내가 잘못 기도를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 21절 봐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했다는 말은 달라는 것 아닙니까? 달라는 거, 약속했으니까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자녀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요, 이삭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곧바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삭도 민족을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삭도 자녀를 얻어야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런데 한때 아브라함이 갈등했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긴 했어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런데 이삭은 아직 이삭이 이제 태어나긴 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정통한 혈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구한 거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정통한 씨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그렇다면 나도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곧바로 다그치면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요.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큰 복이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태 속에서 이 두 놈의 아이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태동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태동이 아니야. 이 견딜 수가, 잠도 못 자고, 리브가가 너무 이 임산의 고통이 컸어요. 참다 못해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냐? 22절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어로 번역한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요, 하나님 도대체 아이 주신 건 고마운데 요놈들이 왜 이렇게 배 안에서 싸웁니까? 좀 말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태동이 심합니다. 죽겠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하나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도대체 왜 이들이 싸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백미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니까 물어라.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남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 시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아이를 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유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그냥 달라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물어야 될 게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셔요. 고통을 주셨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이유가 있는데 그 고통이 그렇다면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유를 알면 해결이 돼요. 절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이유를 알면. 보세요. 아, 이런 고통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유를 알지 못한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우리 집안이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남편이 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지? 여러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왜 안 풀립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 주신 복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 도와달라, 뭐 그렇게만 기도했지 이유를 물어보셨냐고요. 여러분,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어떤 어려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그럴 때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이걸 배우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는 뭐냐? 고통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물으십시오. 고통이 있어 지금 내가.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게 얼마나 복이야.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그죠? 더군다나 쌍둥이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맨날 싸워 배 안에서 이유를 몰라. 그러면 이후에 이 고통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목적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그래야 희망 속에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리브가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중의 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왜 싸웁니까, 이것들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알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 쌍둥이 이 아들이 배 안에서 싸우는 이유 알게 됐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두 민족의 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린 자가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고통, 태동이 심해서 배가 아프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 안에서 싸울까? 그것만 그냥 거기에만 매진해 가지고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이 아들이 사이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했고, 고통이 없어졌다면 싸우는 진짜 이 싸우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유익의 메시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뭡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도대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걸 물으라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있을 때 원인을 물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통의 목적과 고통의 원인은 달라요. 여러분요,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고통에서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아야.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어떤 죄 때문에 받은 징계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을 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가 깨달아진다면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는 인내하고 훈련을 더 잘 받도록 잘 이기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돼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도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00%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기도할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신앙의 동료 성도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거나, 정 유치원생 같으면 하얀 가운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니 이렇게 하거라 라고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안 물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으라.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안 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또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것도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자기가 원한 대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정확한 시간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막 불평하고 왜 나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오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간청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면, 진짜 알고 싶으면 이유를 물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고통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를 더욱더 연마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바르게 하시려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지만 이왕이면 저에게 알게 해주셔서 저도 노력하게 해주시고 저도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 원인, 방법,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찾고 찾아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